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3장 찬송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관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리한 것을 우리는 보통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튜립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5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적 부패. 이 전적 부패라는 말은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선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인간은 영적으로 볼 때에 자의로 하나님께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룰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부패되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생각하기를 사람은 선을 행할 것이 하나도 없다, 선을 하나도 못 행한다, 이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로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사실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서로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라는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교적 괜찮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절대 기준에서 놓고 볼 때 그러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데 내가 구원의 길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세리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린 거룩하니까 우리는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고 우리는 순종하고 있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같이 세상의 평판이 부끄러울지라도 심지어 삶이 비교해서 부끄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를 더 인정하실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그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의 자격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를 지닐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절대 기준에 다 모자르니까. 그 다음에 제한 속죄. 이것이 가장 칼빈주의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지 왜 일부만 구원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도 구원한다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라고 질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 구원해 주는 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일부를 구원했다 라고 할 때 그건 사랑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이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끌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 사람들은 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많이 자부하고 살지만 놀랍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거기 앞에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전적 부패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어떤 선과 악을 넘어서 인간의 비교 우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구원은 모두의 구원이 아니었다.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견인해서 천국까지 끌고 간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느냐? 너희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뭐냐라고 질문할 때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쨌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는 우리 인간이 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씨를 뿌려라.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 증거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가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만 찬양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따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